아멘.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8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설립하신 복된 날, 주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믿음으로 나와 예배케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흉흉하고 소란하며 또 안타까운 소식이 많이 있는 이때,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이 땅을 통치함을 온전히 믿으며 우리는 오직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으므로 믿음 가운데 주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며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멀리 있는 선교지를 향해 온전히 기도하며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은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난 17년 동안 한결같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믿음과 소망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끌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천성을 향해 서로 사랑하며 믿음 가운데 정결함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복된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언덕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향해 그 말씀이 우리의 기쁨과 힘이 됨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는 복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을 정결케 해주시고 열어주시며 깨닫게 해주시며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은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보며 온전히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여호와로 인한 기쁨, 오늘 느헤미야 제8장 느헤미야 강의 9번째 시간, 8장 5절에서 12절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시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베라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들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은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은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매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니라. 아멘. 여호와로 인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힘의 그 은혜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프라운스커슈라고 하는 우리 그 드레스덴이라고 하는 그 독일의 교회가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 교회가 루터란 교회인데, 그 종교개혁 이후에 sakson이라고 하는 그 독일의 중심 가운데 정도 되는 그러한 곳이죠. 여러분, 거기에서 독일 이민자들이 미국에 와가지고 미국 루터란을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여기가 이제 굉장히 큰 중심지였는데, 여기에 이제 그 마틴 루터 동상이 앞에 있죠. 그런데 이제 2차 대전 때 그 연합군의 공격으로 교회가 완전히 그냥 다 박살이 나게 되었습니다. 박살이 난 상태에서 이거를 교회를 다시 세워만 되는데, 이게 해필이면 당시에 동독과 서독의 접경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온전히 회복이 되지 못하고 방치가 된 상태로 오랫동안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가 이제 동독과 서독의 경계선이라고 그랬죠. 여기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동독의 통일을 위해서 여기서 집회도 하고 기도를 하게 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1982년도부터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 기도 운동이 번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급기야 1989년도에 그 레이건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그 소련의 그 서기가 이제 이 벽을 허물라라고 하게 되면서 동독이 이제 해방이 되면서 동독과 서독이 이렇게 통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을 보시면, 큰 사진을 보시면 이게 이제 이 성전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30여 년 동안 방치가 되었다가 이 회복이 된 것은 먼저 예배가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건물이 회복이 된 것은 그러니까 약 40여 년이 지난 다음에야 이렇게 회복이 됐죠. 그리고 이제 다 무너졌는데 그 당시 있었던 루터의 그 동상은 여전히 그대로 서 있게 되면서 이 교회 배경으로 지금도 이렇게 서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특이한 경우죠. 먼저 건물이 세워지게 되고 그 다음에 예배가 회복이 되는 보통의 경우가 그렇게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에스라 때도 그랬고 느헤미야 때도 그랬는데 현대사에 이 드레스덴에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먼저 기도의 운동, 그 다음에 말씀의 운동이 시작되게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통일이 되고 건축이 다시 회복이 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문을 달게 되면서 성벽이 중건이 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결케 되기 위해서 이자를 우리 같은 백성들에게 받지 않고 또 이방인과 함께 혼인을 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정결케 하고자 하는 언약의 새로운 것으로 느헤미야와 이 귀족들과 백성들이 하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언약의 갱신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구약의 대표적인, 특별히 제2성전, 1성전이 솔로몬이고 2성전이 수룹바벨을 통한 성전인데,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한 성벽이 완성되게 되면서 이제 돌아온 사람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이 낙성식, 하나님께 봉헌을 하는 그 예배의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예배가 그래서 두 번째 성전의 대표적인 예배가 됩니다. 오늘 8장 1절에 보면 이 참 부흥은 건물이 아니라 예배의 회복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을 가져오기를 정하고,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일곱째 달에 모여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서 제사장이며 학사였던, 그래서 성전의 지대를 놓는데 벌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을 받았던 에스라를 통해서, 그래서 에스라 7장에 보면 성전이 규모가 작지만 재건이 되게 되죠. 이게 BC 458년 아닥사드다 왕 7년째에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언제 왔을까요? 아닥사드다 왕 20년째 귀환을 했거든요. 그래서 445년 BC니까 이 앞의 사건과 뒤의 사건의 갭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약 13년 정도, 13년, 14년 정도 되죠.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놀라운 그 지도자의 섬김을 통해서 52일 만에 445년도에 이제 성벽이 재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스라 30세 이상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에스라의 나이를 생각해 보면 최소한 45 이상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45이나 그 사이에 있는 60세 정도 그 사이에 있는 은퇴를 하기 전이니까 그 사이에 있는 그 사이에 에스라가 등장을 해서 제사장 겸 그 다음에 학사, 말씀을 깨닫게 하는 학사인데,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다 수문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의 놀라운 역할이 있게 되죠. 첫 번째로는요, 백성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보면 나와 있죠. 2절과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을까요?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다 모이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이 집회, 말씀의 이 집회가, 예배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약 대여섯 시간 동안 이 집회가 있었던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 말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 남녀노소 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워낙 많은 사람들이 남녀노소가 모이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6시간 동안 예배 말씀에 이 잔치가 있는 상황 가운데 4절에 보면 성경의 최초로 풀핏, 이 강단이라고 하죠. 나무로 만든 강단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게 되고,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서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가 이 강단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그 모세 율법의 말씀을 쭉 열게 되면서 예배를 설교를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설교를 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의 굉장히 전통적인 교회, 루터란도 마찬가지고 여러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이 존경하는 표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특별히 예수님의 가스펠, 이 복음서를 읽게 되면 일어서는 전통이 이제 여기에서 생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무로 만든 특별한 강단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원어에 보면 높은 강단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 남녀노소가 다 모였기 때문에 멀리에서도 사람들이 이 지금 에스라를 봐야만 되잖아요. 그 음성을 들어야만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높이 들어가지고 거기다 이 강단이라는 것은 뭐예요? 풀핏이라는 것은 성경책을 놓을 수 있도록, 당시에 두루마기 성경이기 때문에 두루마리 성경을 펼 수 있도록 이 가운데 이렇게 놓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가서 이 첫 번째 설교를 하시죠.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였기 때문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갇힌 자에게 풀어주게 되는 자유함의 말씀을 이렇게 쭉 말씀하시며 이 말씀이 너에게 응했다라고 말씀하여 주게 됩니다. 그때 이 예수님이 쓰시고 그 가운데 성경을 폈다라고 하는데 아마 회당에 있었던 풀핏을 당시에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 전통에 보면 이 강대상의 전통이 굉장히 여기에서 구약을 통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회당의 전통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콘스탄틴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로마의 국교화가 되었을 때는 이 제단의 강단이 화려하게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성 로마 제국, 지금도 보존이 되어 있는 신성 로마 제국 헨리 2세가 이 1014년에 만든 강단이 있어. 오른쪽에 있는 강단인데 이게 위로는 6m고 그 다음에 이게 다 금과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가치로 따지면 뭐 몇 천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생각하는 겁니까? 헨리 2세 이 목사 목회자들 중세 교회가 타락할 때 아닙니까? 이 말씀에 관심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강단만 그냥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루터를 통해 종교개혁이 되게 되고 캘빈이나 찌빙이를 통해 개신교가 나아가게 되면서 이 강단에 이 모든 것들을 장식을 다 빼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나무로 만들게 됩니다. 나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원어가 나무로 만든 세운 거라고 되어 있고, 왼쪽에 보시면 캘빈이 그 제네바에서 설교했던 그 교회의 그 모습이죠. 그래서 회중들이 볼 수 있도록 약 4m 정도 위로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뛰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퓨리탄들이 이 미국에 건너오게 되면서 미국에서도 사실은 강대상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이제 퓨리탄들의 예배가 보통 3시간에서 4시간, 오늘 본문은 6시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길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나 안 조나 이제 볼 수 있도록 위에서 이렇게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장로님들이나 그 교회 직분자들이 하는 건 뭐였을까요? 장대에다가 이 바늘을 꽂아가지고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이 있으면 위에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 위에서 보면 잘 보이니까.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이 강대상이라는 표현 안 쓰고 포디움 같은 거, 조그마한 거, 이게 조그마한 거 하거나 아니면 이것도 없이 그냥 오픈리 그냥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이 있죠. 어쨌든 강대상의 필요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 놓고 그다음에 성도들이 집중하여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소통에 가장 큰 집중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 강대상이 높다고 해서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보이기 위해서 법정의 판사의 자리가 높은 것처럼 그 생각으로 그렇게 한 것도 물론 의의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내가 그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로 본문에 보면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6절에서 7절에 보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그 말씀이 맞습니다라고 에스라가 설교를 할 때 아멘으로 응답을 하죠. 7절에 보게 되면 에스와와 바니와 세베라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야와 아사랴와 여러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백성이 있는 그 자리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본문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전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선포를 하고 이게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인지는 누가 백성들 가운데 굉장히 그 당시에 뭐 마이크도 없는 데다가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게 다 전달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함께 흩어져 가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이렇게 나누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로 말을 하게 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공동체의 예배 가운데는 설교자가 한 명이지만 우리가 수훈이나 선교회 모임 가운데 우리가 서로 모였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들이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의 공동체 예배의 설교와 순모임과 같은 소모임이 오늘 본문에 동시다발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분반 설교다라는 단어도 이렇게 쓰게 되는데 동시다발적으로 집회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특별히 예배 때 이것을 설교한다라는 단어를 쓰게 되죠. 오늘 본문에 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8절 다 같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프로크레임, 설교가 이제 프리칭한다. 일방적으로 이게 여러분은 듣고 예를 들어서 설교자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증거하는 자는 한 명이고 회중은 여러 사람이 듣게 되는 이것이 굉장히 수동적인 것 같지만 다이나믹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먼저 컨텐트는 뭘까요? 컨텐트는 율법을 낭독했다라고 되어 있죠. 본문 말씀입니다. 말씀. 뭐 오늘날 제가 와가지고 오늘 2025년 8월 오늘이 6일인가요? 7일인가 6일 오늘 미국 헤드라인 10대 뉴스 한번 보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문을 읽는다던가 예를 들어서 어떤 정치나 경제 어젠다를 가지고 그냥 그게 소스가 돼가지고 그걸 해석하고 이게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는 뭡니까?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컨텐트,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이 내용이 돼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뜻을 하나님이 주신 절대 진리의 말씀을 오늘날 나의 삶과 부딪히를 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말하죠? 이 뜻이 무엇인지를 해석하여 주게 됩니다. 인터프리팅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터프리터, 우리가 이 사람이 외국어를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인터프리팅을 하게 되면 번역을 하는 사람이 나한테 말을 해주면 그 뜻이 깨닫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절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이것을 브릿지를 시키는 거죠. 두 세계에서, 영원한 세계에서 현실의 나의 삶 가운데 이거를 브릿지를 시키게 되는 겁니다. 해석을 했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역할을 통해서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사야 50장 4절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먼저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학자의 혀처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학자의 혀처럼 증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율법 가운데 죄를 깨닫게 돼서 끝나는 수준이 아니라 공고한 자를 도와주게 되는 거죠. 나의 삶 가운데 복음,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학자의 혀는 뭘까요? 뭐 형이상학적으로 아니면 아주 그냥 그 목소리가 좋아가지고 아주 그냥 그 오레이터, 이 웅변적으로 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랄지, 아니면 고급된 그러한 단어들을 잘 쓰는 사람이랄지, 이런 게 아니라 자공 전문적인 단어를 많이 쓰는 게 아니라 학자의 혀는 뭘까요? 학자의 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그 말씀으로 죄를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하는 것이 학자의 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라와 이 주위에 있는 이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이 분반 설교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해석하여 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백성이 깨닫게 되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게 되는 거죠. 율법의 기능이 있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회개의 통에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죄 가운데 통에 자복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마치는 게 아니라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레위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죄의 슬픔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죄 사함의 기쁨으로 초점을 맞추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말씀을 주셨을 때야 다윗이 밧세바와의 간음의 죄를 깨닫게 되죠.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느니라. 시편 34편에도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율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내 죄를 깨닫게 되며 통에 자복하게 되고, 그리고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를 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여 주시며 거기에 모인 지체들에게 예배 가운데 통회하는 심령 위에 상한 마음 위에 위로하시며 죄를 씻겨주시며 소망 가운데 기쁘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람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된 결과는 무엇일까요? 상황이 무척 비참하고 아직도 외부의 산발락과 게셈과 도비아와 같은 또 등장하거든요. 느헤미야 이제 다음에 보게 되면 아직도 도처에 세상의 권력 악한 무리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놀랍게도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가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이죠. 우리 10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렇죠? Joy of the Lord.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strength, 힘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가운데 통회했지만 죄 사함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죠? 뭐 이거를 이 사람의 감정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의 어떤 영적인 카타르시스다라는 표현을 쓰죠. 죄 가운데는 꽉 막혀 있던 것이 세속적으로 이런 어렴풋하게 표면적인 그러한 것도 믿지 않는 사람도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엉엉 울었는데 완전히 울고 나면 자기가 모든 걸 하소연하고 나면 뭔가 시켜진 것 같은 느낌, 좀 표면적인 거.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죄를 깨닫고 통용하는 그 심령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구약에서는 제사, 그렇죠? 다른 제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씻겨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삼아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면서 슬픔이 죄 가운데 있었던 나의 죄의 슬픔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죄사함의 기쁨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게 되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닝이라고 되어 있죠. 슬픔.
이 세상의 죄로 말미암는 여러 가지 슬픔들, 나의 죄로 말미암는 현재의 삶, 그러나 하나님의 온전함을 바라며 죄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자는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30편 5절에 보면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죠? 계속 우는 인생이 아니에요. 슬픔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개 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이렇게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회개하는 그 비유를 하시죠.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갔던 목자가 찾아오는 것, 그걸 회개라고 말하시고,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던 여인이 9개를 놔두고 하나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가 찾은 후에 잔치를 벌이는 것, 이걸 회개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다 탕진하고 왔을 때 안아주는 그것을 회개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회개할 때는 천국에서 무슨 일이 납니까? 기쁨의 잔치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 후에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개 후에 우리의 죄사함의 기쁨을 주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그 가운데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게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에 약간 여기에 대한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자, 느헤미야는 함께 나누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게 힘이기 때문에 함께 기쁨으로 나아가라고 말하게 되죠. 근데 11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옆에서 다른 각도로 말을 하게 됩니다. 레위 사람들도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정숙하게 하고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 사람들은 뭘 생각했습니까? 뭘 생각했어요? 야, 너희들 뭐 먹고 마시느라 기뻐하는 거 너무 소리 내지 마. 아주 경건의 그 외양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쓴 거죠. 물론 무질서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마음 가운데 이거를 좀 이걸 좀 자제시키기 위해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명령이에요.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는 말라. 조용하고 기뻐하되 조용하라는 것입니다. 아마 하박국 2장 20절의 말씀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성일의 하나님 앞에 모였을 때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 예배 시간에 종을 딱 치거든요. 그리고 예배 사회를 보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꼭 하박국 2장 20절의 말씀을 이렇게 했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라 하시니라. 딱 그러면 성도들이 막 떠들다가 띵 이 말씀을 딱 하게 되면 몸을 추스리고 그다음에 성경책을 이렇게 보게 된 거죠. 백성들은 여기에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12절에 보면 백성들이 누구 말을 들었을까요? 느헤미야 말을 들었죠.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매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조용하라고 했는데 크게 즐거워하는 거죠.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말씀을 밝게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밝게 하기 때문에 기쁨을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속옷이 보이도록 춤을 췄던 다윗처럼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통해 자복하던 그러한 사람들이 죄사함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주고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말씀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백성들이 함께 나누며 다 필접한 삶이지만 함께 나누며 그 가운데 잔치, 하나님의 은혜의 성일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모했던 지자들에게 말씀이 선포되고 해석이 되며 깨닫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나누어주며 기쁨으로 6시간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집에 가서 또 모여가지고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즐거움 가운데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전에서도 예배하고 가정에서도 예배하며 서로 자기 거라고 말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나아가게 된 것처럼 이스라엘의 공동체, 하나님이 구약에서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무엇으로 하나가 됩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믿음 안에서 한 공동체로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학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태초에 계셨던 말씀, 하나님이신 말씀, 그 다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성막과 성전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구약에서 나타났다면 지금은 자기 육체가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우리 가운데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말씀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뭐에 집중하셨습니까? 말씀의 사역에 집중하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의 글이 다 나아야 되는 것이고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계속 설명하여 주시게 되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게 됩니다. 제자들이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여 주셨을 때 누가복음 24장에서는 나를 만져보라고 하지도 않아요. 도마에게처럼 말씀을 해석 풀어주게 되었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고, 이제는 엠마오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부활의 공동체로 복음의 사역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성전으로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우리에게 감격과 감사와 기쁨과 힘이 됨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의 이 은혜에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실제 진리의 그 명제의 말씀입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맨날 기뻐할 수 있습니까? 감정적으로는. 그러나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 이 놀라운 트루스가 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서 힘을 얻게 되는 감사와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게 쭉 연결이 되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궁핍할 때도 있었고 풍성할 때도 있었고 가난할 때도 있었고 부할 때도 있었지만 바울 사도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구원의 은총 그리스도로 인해 기뻐하며 감사하며 자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사모해야만 될까요? 갓난아기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자라게 됩니까?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 말씀을 먹음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피차 지혜로 가르치며, 그렇죠, 우리는 분반 설교처럼 함께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는 공동체가 된 겁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 말씀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과 저는 온전히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교회 안에서 주님을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기쁨으로 그 힘으로 섬기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니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섬겨요? 기쁨으로 섬기는 거죠. 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견고한 나라입니다. 나에게 영생의 아름다운 구원을 주시기 위해 그리스도가 왕 되심으로 지금도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는 어린 양의 보좌가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나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권면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서로 기뻐하고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킴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성령의 검,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하시는 복음을 온전히 가르치며 지키며 온전히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삼일반매로 나온 모든 채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더라도 소망 가운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임을 깨닫고 그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며, 특별히 우리 교회가 말씀을 사모하며 신령한 젖 가운데 자라나며, 그리고 함께 말씀으로 권면하며 또 말씀을 가르쳐 지키는 하나님의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보시기에 말씀이 풍성한 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풍성한 교회, 그리스도께서 왕 되신 교회로 우리 언덕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통해 자복하기를 원하며 슬픔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신 이 복된 은총을 기뻐하며 이 힘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로 사랑하는 수요일에 나온 모든 제들을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